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34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했어요. 누구든지. 여기 모이신 저와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본절에서 이제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은닉이란 말이 있고 메시아 사역이란 말이 있어요. 메시아 은닉은 아직 공적인 그러한 그 구속 성취를 하기 전에는 숨기는 것을 메시아 은닉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절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 사역을 처음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네들을 로마로부터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과 또 여기에는 죽음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시아 은닉,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증거하지 않았지만 본절에서는 그걸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될 것, 또 부활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거기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뭐 계속 그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캐내야 돼요. 계속 캐내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계속 해야지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메시아 사역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마태복음 볼까요? 공간복음에 좀 더 자세히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붙잡고 항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2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며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의를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럴 수 없대요.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게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짓는 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는 또 한편으로는 인정으로 기울어졌죠. 인정으로, 야, 이거 우리 선생님이 이거 십자가 지면 되겠느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 붙잡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지가랑이 붙잡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베드로가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안에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인정에 치우치는 건 잘못했어요. 인정에 치우쳐지고, 또 어떠한 또 베드로가 생각이 있냐면, 자기도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이 베드로는 그걸 지금 각오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러한 길인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33절. 33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이게 분명히 마귀 역사인 걸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구속, 그런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렇게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강력하게 꾸짖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라고 했고,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엔 베드로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마귀가 이 베드로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또 제자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을 못한 망정 이처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근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약하니까 우리는 앞에다 뭐 붙이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혼자서 사탄아, 물러가다 할 때가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사탄이 오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 마귀 역사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죠? 안진뱅이 거지한테 뭐라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가 사탄의 종로를 다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게 벌써 이 사탄의 종로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메시아 사역이 어디 있어요?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를 없게 해달라.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엔 생명이 있어요.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3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마귀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자기한테는 좀 손해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면은 아예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이게 손해가 된다. 입 딱 다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 자기 막 하고 싶은 것 얘기 다 하면은 하고 싶은 거 얘기 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도 뭐라 했죠? 뭐를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한번 내뱉으면은 이 물 쏟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시 또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 전에는 생각부터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된가 유익되지 않는가. 유익되면 어떻게 할까요? 유익되면 그래도 또 말하지 마요. 유익이 돼도 또 한 번 생각해 봐요. 또 한 번 생각해 봐요. 유익이 된다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익이 된다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유익이 돼도 말하지 마세요. 유익이 돼도. 일단은 또 참아보세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예요. 유익이 돼도 일단은 말하지 마요. 유익이 돼도. 너무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또 유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듣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속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듣고 말하는 것을 삼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꼭 얘기해야 되지만 성경대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주님의 구원 운동을 파기하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여기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세 가지 오늘 제목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마음이 각오가 돼 있나요? 각오가 돼 있어요? 우리 청강교육교인들은 대답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예수님 따라갈 각오가 돼 있어요? 예. 아직도 대답 안 하세요. 자, 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 따라갈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돼 있어야죠. 가만히 뭐 어떻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따라가는 그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서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못 따라가요. 자기의 생각 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그래야지만 따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우리 좀 전에 찬송할 때도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십자가 지는 거 대신 지려고 하는 구레몬 시몬이 되지 마세요. 구레몬 시몬 구레네 시몬. 자기 거나 지지. 구레나 시몬이 돼가지고 남의 거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 자꾸 참견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고난이 있다는 걸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욕먹을 수 있어요. 욕먹을 거 무서워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욕먹을 각오해야죠.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욕하면? 욕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아요. 욕 많이 먹으세요. 욕 많이 먹으세요. 욕먹는 거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살다고 그런 세상 말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욕먹을 각오를 하세요. 욕먹을 각오. 자기 십자가 지고 나갈 때 뭐 누가 욕하면은 뭐 그 사람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욕하는 거 먹어도 돼요. 안 배불러요.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바로 해야 돼요.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맞죠? 욕먹을 짓 해서 욕먹는 건 잘못하는 거지만 욕먹을 짓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은 그 사람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욕먹을 각오하세요. 뭐 욕하라면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 대접을 받으셨어요? 대접을 무슨 대접을 받아요? 대접은커녕 뭐 맞으셨어요? 채찍질 맞으셨죠. 또 침 뱉은 거 맞았나요? 침 뱉은 거 맞았어요. 주먹으로 맞았나요? 주먹으로 맞았어요. 자, 우리가 말은 지금 쉬워요. 예수님 따라간다. 그런데 이런 것 과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채찍질도 맞고 침 뱉음도 당하고 주먹으로도 맞고 욕도 먹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따라가면 될까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이에요, 죽음. 순교의 자리, 거기까지 나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 말은 쉬운데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아까 예수님 따라갈 준비 됐다 그랬는데 죽을 준비 됐어요? 훨씬 작아졌어요, 소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죽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 나오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순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순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가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여기에 모이신 모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자, 육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그 목숨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것 중지하면, 죽으러 가는 것 중지하면 뭐를 잃게 되냐면 영적 생명의 역사를 잃게 돼요. 영적 생명의 역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 이 영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 그거 뭐 몇 가지 얻으려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뭐 육신적으로 있는 것은 이건 얼마 지나면은 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거 뭐 돈이나 세상에 그거 뭐 유익 조금 한 거 얻으려다가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한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일날 직장 나오라는 거. 거기 가서 너 저기 나오면은 좀 더 주겠다. 우리나라도 그 오버타임 돈 더 주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토요일날 그 나가서 일하면은 평상시보다 1.5배 줘요. 1.5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시간당 10,000원을 주면은 토요일날 나가면은 15,000원. 저도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서 일한 적 있어요. 토요일날 일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에 10,000원 주는데 15,000원 주니까 나가서 일하면 돼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주일날 나가면 2배를 줘요. 10,000원 줄 걸 20,0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서 20,000원 벌어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은 주중이니까 나가서 좀 형편이 어려우면 더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일은 목숨 걸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20,000원이 아니라 200,000원 준다 그래도 나가면 안 돼요. 200,000원 준다 그래도 나가면 안 돼요. 200,000원까지는 해볼 만한데 2억 준다 그러면 나가야 되겠어요? 2억 준다 그러면 나가면 안 돼요. 2억.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주일 이거 뭐 직장 나오라 그러고 주일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주일 성수가 그냥 예배당 1시간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는 게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4시간 12시 땡 할 때부터 12시 땡. 그리고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 토요일 날은 12시까지만 공부해요. 12시까지. 뭐 평상시도 열심히 안 하면서 토요일 날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요. 평상시대로 해요. 평상시대로. 12시까지만 해요. 12시. 땡 하면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요. 그 다음에 주일은
공부하지 마세요. 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전 옛날에 아주 좋더라고요. 주일날 공부를 하지 말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오전, 오후 다 이렇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일찍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우리 중고청 대답해봐요. 몇 시에 일어나요? 4시는 너무 늦어요. 4시는. 한 12시 땡 하면 일어나요. 12시 땡 하면. 그러니까 12시에 자고 그 다음에 12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기도 1시간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한 4, 5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주일날 학원에 가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집중해서 4, 5시간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줄 믿으세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날 12시 땡 할 때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또 12시 땡 하고 일어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들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 주일날은 문을 닫으세요. 주일날 문 열면 닫으면은 그 손해가 막심한 것 같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직종이 주일날 문 닫으면은 안 되는 직종인데 그래도 목사님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니까 나는 문을 안 닫고 밑에 사람들 그냥 열어놓는 거 그렇게 또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 죄 짓게 만들어요? 사장이면은 사장답게 하세요. 사장답게. 주일이다. 오늘은 다 쉬고 예배당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 지키면서 밑에 사람들 죄 짓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남미나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 중국은 뭐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하여튼간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튼간 신앙생활 아주 혼미케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의 역사를 소유하려면 목숨 내걸고 나가야 돼. 육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가는 거.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공고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려면은 고난이 있겠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생명을 얻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째,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특별히 여기 본문의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엔 예수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를 각오해야 돼요. 아까 우리 십자가의 자리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어느 제자가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죠? 그 다음에 뭐 사도 요한이 십자가 옆에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인들이라고 했어요. 여인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봐도 우리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한번 보세요. 옆에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감옥에 가면 누가 많아요?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가면 남자들이 많고 예배당에 오면 여자 성도들이 많고. 자, 우리가 십자가를 각오하세요. 십자가를 각오하세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도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거 아깝고 이거 시간 없고 이거 내둘 수 없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이게 첫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의 생명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것 자꾸만 욕심인데 이거 말하자면 그러면 마귀의 종료를 할 때가 많아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러면 마귀의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예수님 재림.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참된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어요. 36절. 3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온 세상을 얻었는데 죽으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온 천하를 얻었는데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을 잃으면 지옥이에요. 영의 생명을 잃으면. 영생. 자, 우리가 이 복음 믿었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얻은 거.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선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게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생명. 그래서 우리 9월, 10월 그 전도의 달이라고 했죠. 뭐 여러 명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몇 명 전도하라고요? 한 명만 전도해서 한 명만. 한 명만 전도하면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몇 명 전도하자고요? 한 명만 전도하세요.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하실 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 한 명이라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 37절. 37절.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목숨의 대가로 뭘 원하세요? 내가 목숨 줄 테니까 너는 나에 뭘 줘라. 뭘 원하시겠어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 줄 테니까 넌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목숨과. 아까 천하는 아니라 그랬죠? 온 천하를 자둬도 우리 목숨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그 답이 35절에 나와 있어요. 35절.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자, 누구든지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반절. 누구든지 나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자, 우리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35절 하반절에. 우리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과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복음. 자, 천하를 다 줘도 우리 목숨 못 바꾸죠? 근데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 내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내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37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참된 죽음이에요. 참된 죽음. 이거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 38절.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 이거 뭐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는 뭐냐면
예수님 부인하는 세대, 예수님 부인하는 세대, 또 복음을 부인하는 세대. 이게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입니다. 왜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는 세대라고 했냐면 이 노아 시대 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이걸 다 부인했어요. 소돔 고모라 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거 다 부인했어요. 오늘날은 어떤가 보세요.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죠?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는 세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는 세대가 음란하고 죄악된 그러한 세대. 실제적으로도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지만 영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나는 그런 세대. 야고보서 4장 4절. 4절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정조예요. 신앙의 정조.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 세상 것도 쾌락을 즐기고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릴 쾌락 그거 다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인본주의 세상이 음녀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이 세상이 큰 음녀라고 했어요.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예, 세상에 취하면 그건 벌써 간음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포도주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우리 흔히 말하는 와인을 얘기해요. 와인. 자, 와인이 쓴가요? 달콤한가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빨리 대답이 나오세요. 달콤하다는데. 자, 와인이 달콤해요? 써요? 아, 솔직히 좀 대답해 보세요. 와인이 달콤해요? 써요? 아, 몰랐어요? 안 드셔보셔서? 예. 저는 써요. 왜 놀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국에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전 포도주스인 줄 알았어요. 포도주스. 근데 먹어보니까 와인이라서 얼른 제가 다시 안 마셨어요. 저는 쓰더라고요. 써요. 근데 그것을 달콤하다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저 와인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때 영경한테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다 가서 좀 포도주스인 줄 알고 했다가 써서 안 마셨다니까요. 이상하게 쳐다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자, 와인 마시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달콤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마시는 거예요. 자꾸만. 또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도 처음에는 달콤한 거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달콤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음료와 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미혹할 때에 거기에 다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우리 와인 즐기는 사람들 다 끊으세요. 와인 달콤한 거 그거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 소주 안 마셔봤는데 소주가 써요, 달콤해요? 소주가 써요, 달콤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안 마셔봤는데 소주가 써요. 마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신 다음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쓰면 그냥 인상을 있는 대로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달콤해서 그런 거예요. 달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이 달콤한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회개하세요. 소주가 써야지 왜 달콤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아주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와인이 달콤하고 소주가 달콤하고. 자, 이 시간부터 술 마시던 분들 다 끊으세요. 소주 마시던 분. 목사님 그래 저는 하면 한 잔 마셔야 잠이 옵니다. 끊으시라고요. 소주 마시고 잠자는 게 말이 됐어요? 그다음 와인.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우리 모처럼 나가면은 부부가 이렇게 러브샷 한번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시면 안 되죠. 자기 거 자기가 마셔야지 무슨 러브샷이에요. 콜라나 사이다 마시세요. 콜라나 사이다. 와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무슨 또 신혼여행 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신혼여행 가서 목사님 분위기가 있는, 무슨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실제로도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도 취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정조예요. 신앙의 정조. 술 취하지 마라.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맥주 마시는 분들 다 끊으세요. 어떤 종류의 그런 알코올 들어간 거 다 끊으세요. 그래야지 뭐 이거는 되고 저거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엄격하게 해야 돼요. 엄격하게.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거 잘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려워 보이지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하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으시죠?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에 우리가 전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붙잡혀서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